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중심 삼고 부활 섭리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둘째 날은 또 하나님이 이것 있어라 하니까 똑딱 만들어졌다. 셋째 날은 이것 만들어져라 하니까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뚝 치면은 모든 게 튀어나왔다. 이런 논리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 원리를 우리가 통일 원리를 공부하면서 창조 원리를 공부했을 때 창조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단순히 5일, 6일 동안에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5단계, 6단계를 거쳐서 수천, 수억만 년이 걸려서 이 우주만상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통일 원리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데 6일 걸렸어요. 6번째 되는 날 창조된 존재가 아담과 이브예요.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아담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살 때 또 그 아들을 낳고 또 그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족보상에 쫙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6천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됐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전부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어떻게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만 해도 35억 년에서 45억 년을 추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6천년밖에 안 됐대. 요즘에 고고학이나 이런 발달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이 땅 위에서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수만 년 전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만 해도 벌써 1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서는 6천년밖에 지구의 역사가 안 됐다? 우주의 역사가 더군다나. 이런 회계망치가 논리를 갖고 오늘 현대인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좋든 싫든 간에 통일교회가 싫으면 통일교회는 싫더라도 통일 원리는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기독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이 나와가지고 설치는데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창조론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도깨비 방망이 슈로 뚝딱뚝딱 해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해 나오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실까? 부활 섭리는 다시 재창조해 나가는 섭리죠. 복귀 섭리라고 얘기했어요. 본래의 자리에서 잘못돼서 이탈됐다가 본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것이 부활 섭리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면서 재창조 섭리예요. 재창조 섭리라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재창조 섭리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를 거치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해졌을 때 이루어지도록 창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활 섭리를 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부활 섭리에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을 통해서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하도록 창조하셨던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를 부활시키는 부활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인 혜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시대를 달리하면서 점점 차원 높은 부활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든 창조 피조물이 그렇게 지어졌던 것처럼 질서적인 3단계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은 부활 섭리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도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이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이 합해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실천해서 의로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육신 생활을 통해서 영인체가 부활되어지고 더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부활 섭리를 하신다. 그리고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후대에 가면 갈수록 부활이 빨리 되죠. 더 차원 높은 부활이 되고 이런 시대적 혜택권을 적용시켜가면서 하나님은 부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대를 통해서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질서적인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하도록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부활 섭리도 질서적인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원리 궤도권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는 부활을 할 수 있는 털을 닦는 만물보다도 인간이 거짓된 자리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까지 회복시키 그러니까 그 부활 기대를 만드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부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보다 더 못한 자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기준은 인간이 만물과 동급의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창조가 되죠. 나중에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만물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밑에 떨어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거짓된 자리에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이 탄식하면서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주관해 주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래서 만물은 오늘 또 탄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느 레벨이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약 2000년 기간은 인간의 심령 수준이 만물보다 거짓된 자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부활할 수 있는 그 털을 닦는 기간이 바로 부활 기대 섭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서부터 조금 더 연장하면은 모세 때죠. 모세 시대에 오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또 방주를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만물을 앞장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로부터 이제 모세 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인간의 심령적 수준이 만물과 동급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앞장세워서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담 해와가 믿고 실천했어야 되는데 아담 해와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세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나서 모세를 중심 삼고 시내산에서 석판에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셨던 것이죠. 그 모세가 들고 나왔던 그 구약의 율법 말씀을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잘 지키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육신을 토로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부활할 수 있는 말씀이냐 하면 그 구약 말씀은 소생기까지 부활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구약 말씀을 잘 믿어도 소생기까지밖에는 영인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구약 말씀을 믿고 소생기까지 부활한 영인체, 그 영인체를 우리는 영형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2000년 기간 동안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하는 것은 소생급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소생부활 섭리시대라고 하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조건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행의 시대다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해서 행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작하면 심리를 가고 이런 말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손은 손으로 갚아라, 발은 발로 갚아라, 행한 대로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한 녀석이 한 사람 팔을 부러뜨렸으면 재판관은 그 가해자를 데려다가 그 사람 팔도 삐뚤어가지고 한쪽을 부러뜨려 놔야 됩니다. 이게 율법 체계죠. 엄격하죠. 애누리가 없어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행의 시대 신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흘렀어요. 시대적 혜택을 받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4000년 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때 인간의 심령 수준은 이 단계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소생 단계를 지나서 이제 장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말씀을 잘 믿으면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장성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장성기까지 자란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생명체를 이루게 되면 이 시대 장성부활 섭리 시대이고 이 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어야 되고 살아도 믿어야 되고 틀려도 믿어야 되고 무조건 믿어야 돼. 오늘 기독교 신앙들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건 신약시대 신학이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루게 되면 그 영인체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낙원급에 가서 머무를 수 있어요. 영형체를 이룬 영인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영계에 가서 영형체급 영계, 연옥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영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낙원급에까지 부활되어 가는 영인체는 훨씬 차원이 다르죠. 이 영형체급 영계가 빛의 밝기로 따진다면 촛불을 켜놓는 것과 같다면 이 낙원급은 전기불을 밝혀놓은 것과 같이 그 빛의 밝기가 전혀 달라요. 이 성전에다 촛불 하나 켜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둡겠어요. 전기불이 켜져 있으니까 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기불도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낙원급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이 땅 위에 재림 메시아가 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 원리요 새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주가 가지고 나오신 그 말씀을 이제는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고 모시고 받들고 실천했을 때 비로소 완성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인체가 완전하게 완숙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자란다. 그 자란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는데 이 생명체를 이룬 영인체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시대를 신의 시대라고 한다면 재림 메시아가 가지고 나오신 새 말씀을 중심 삼고는 시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시의 생활, 그 시의라고 하는 것은 모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 믿음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의 심령은 영계에 이 정도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 때까지는 이만큼 발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까지는 이만큼 발전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이만큼 인간의 심령 레벨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부활 섭리, 모든 섭리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시대의 심령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시대적 혜택을 받으면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잘 신앙을 해봐야 소생기까지밖에 영인체가 못 자라. 그런데 이 완성부활섭리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은 재림주님의 이 새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면 완성기까지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시대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대적 혜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 분담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잘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행의 시대, 신의 시대, 시의 시대,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완성 재림주를 중심 삼고 생명체를 이룬 그런 영인체를 만들어 나가는 완성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인들은 지상에 있을 때 자기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끝날 말세 때가 되었을 때,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이 기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를 거쳐서 이 시점에 오게 되면 영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아담 해와가 이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 삼고 살아가던 아담 해와에게 또 다른 얘기가 들려왔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유혹하는 새로운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 결과가 타락이요 사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오게 되면 이상한 영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아담 해와가 타락할 시점하고 재림주가 등장하는 이 시점이 똑같은 영적 기준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세인 것이죠. 이때에 영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음성의 말씀도 들려오고 또 사탄을 중심 삼고 유혹하는 악한 음성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 수준이 이 단계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영통인들이 많이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영계와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너는 주다, 또 네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하늘로부터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계시를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인가 보다, 내가 재림주인가 보다, 내가 제일이라고 하니까 나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 영통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되기 쉽죠. 하나님이 너는 주다라는 계시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줬어요. 그 3대 축복 말씀 가운데 보면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지점에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아담 해와에게 주셨던 3대 축복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다. 그 말은 만물의 주인이 되라. 주관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재림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다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개성진리체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는 제일일 수 있지요. 본성의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계시를 받고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망하지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대해서 영계로부터 이런 계시가 들려오면 더 겸손해져야 돼. 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백발백중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라고 하는 것, 영인은 육신을 벗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버린 우리의 조상들을 일컬어서 영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하면 똑같아요. 부활 섭리의 원칙은 4대 원칙을 따라서 똑같이 해요.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구약 말씀을 믿다가 하늘나라의 영형체를 이루어 가지고 영형체급 영계에 가서 머물러 있는 이 영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영형체급 영계에 머물러 있는 이 영인들이 예수님이 지상에 왔는데 예수님 때 사람들은 이 레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해 올라가야 돼. 그런데 영형체급 영계에 있는 이 영인들이 바로 요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부활하게 돼 있는데 육신이 없이 자기는 영형체급 영인체인 이 영형체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낙원급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누군가의 육신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지상인들을 협조하고 도왔다는 그 협조의 조건으로 지상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체를 이루어서 낙원에 갈 때 이 사람들을, 지상인들을 도와서 나도 같이 했다. 너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도 함께 했어. 그 조건을 세워가지고 영형체급 영계가 머물러 있던 그 영인들이 낙원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형체급 영계에 올라가 있던 영인들이 지상으로 다 내려와야 돼.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인들을 협조하고 도와야 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지상인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상인들이 낙원으로 갈 때 네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이 영형체급 영계에 머물러 있던 이 영인들도 같이 낙원급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장성 재림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이 올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레벨에서 출발해요. 생명체급 영계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하면 낙원에 머물러 있는 이 영인들이 그냥 천국으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재림주님이 가지고 나오신 새 진리의 말씀을 잘 모시고 받들고 실천해서 시의 생활을 통해서 지상인이 생명체를 이루어가지고 천국에 갈 때 그 사람을 배후에서 협조하고 도와줬던 그 조상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 재림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들은 절대로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인체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인들의 재림부활은 늘 지상에 내려왔다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협조했다고 하는 조건으로 같이 시대적 혜택을 받고 부활되어 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엘리야는 영계에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해버렸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900년 전에 이 지상에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그리고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모세하고 회의할 때 그때 엘리야도 거기 나타나서 연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명 분야가 둘이 똑같아요. 엘리야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똑같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앞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재림해가지고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육신은 세례 요한의 육신도 되지만 누구의 육신도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의 육신도 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재림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 우리 축복 가정들 내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큰 잘못이에요. 배후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붙어가지고 협조하는지 몰라요. 어느 영통한 사람이 보니까 통일교회 축복가정 한 사람 뒤에 3,400명의 영인체가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계림 부활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끝날이 되면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선한 소리, 악한 소리가 동시에 들려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선한 조상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나에게 오고 악한 사람들까지도 먼 끄트머리만 있으면 나한테 붙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끝날이 되면 이 육신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놓고 3,500명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축복 2세들이라도 그 위치가 귀하고 소중하고 하늘이 사랑하는 그 기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일 타켓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2세들이. 악령들조차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숙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행동을 잘해야 돼. 내가 행동을 잘하면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행동을 못하면 몽땅 다 망하는. 육신은 하나인데 그 육신을 탐을 내고 그 육신을 자기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배후의 영인들이 수없이 많다. 왜? 영인들의 재림부활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중심을 말씀 중심 삼고 잡아나가야 돼요. 그것 소홀히 하게 되면요. 악령들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돼요. 그 악령들이 역사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쉽게 내가 끌려가요. 왜요? 아담 해와에게 찾아왔던 천사장은 완성 단계였어요. 그런데 해와는 아주 미완성한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이야기보다는 악한 얘기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세상 앞으로 유혹되어 가기 쉬운 환경 속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나 2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끝날에는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계에 있는 영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그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을 하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육신 하나를 놓고 수천 수만 명이
내 육신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나서는 때가 끝날 말세 때고 부활 하나님의 부활 섭리가 진행되는 그런 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인들이 재림 부활하는 이유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은 이제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협조해야 되는데 이 지상인도 영인체와 육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영인이 상대성을 띨 수 있는 존재는 육신이 아니고 이 영인이 상대성을 띨 수 있는 것은 지상인의 영인체예요. 이 영인체를 먼저 주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영인체가 육신과 수수작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영인은 이제 지상인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인을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방법은 상대 기준이 맞는 지상인들에게 재림부활 협조해요.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사명 분야가 똑같다 할지, 성격이 비슷하다 할지, 혈통적으로 닮았다 할지. 취미, 그래서 취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요. 배우에 옛날에 그림 잘 그렸던 화가형이 협조하고 있는 거 그런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기준에 맞는 지상인들을 찾아와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영인이 지상에 있는 상대 기준이 맞는 사람 하나를 찾는데 얼마나 그것이 어려우냐 하면 심리 밖에서 말을 타고 쏜살같이 100km 속도로 달리면서 말 위에서 화살을 겨누어 가지고 100m 밖에 있는 화살 그 관역을 맞추는데 그 관역이 바늘기만 하대요. 그러니까 100m 밖에서 말을 타고 100km 속도로 달리면서 말 위에서 화살을 당겨가지고 쏘는데 바늘기 속에다가 맞춰 집어넣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영인들이 자기 재림협조 받을 수 있는 육신을 하나 찾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 영인체가 쉽게 나가겠어요? 내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나가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영한테 붙잡힌, 악령들 앞에 붙잡힌 사람, 죽어라고 그거 못 뛰어내는. 분리시켜주면은, 여기서 분리시켜주면은 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또 자기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립해야 돼. 영적으로 이상해진 사람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나쁜 영을 분립시켜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영한테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악령들하고 상대성을 안 띄어야 돼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프리섹스 좋아하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그 무기들, 그 내용들을 그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서 나쁜 영을 나한테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영과 상대 기준 조성을 안 해야 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정성 들여 나가야 돼. 영인들의 협조 방법은 불의 은사나 또 병을 고쳐주는 것, 신령한 것, 감동, 계시, 묵시에 의한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인들이 자기 자신이 너를 협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상인들은 신비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령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다가 보면 점점 그 영하고 더 상대 기준을 강하게 맺어 나가는 것이죠. 선한 영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악령들이 따라 들어온다. 이 악령들을 어떻게 분리해내고 그들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인들의 재림부활 현상에 대해서 영계에 나가 있는 이 영인이 이제 지상인으로 왔어요. 지상인의 영인체와 육신 속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의 육신을 같이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영계에 가 있던 종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하다 영계에 갔던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자기 종교하고 비슷한 똑같은 그 종교인들을 찾아와서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에 가 있던 A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하던 사람이 영계에 갔으면 지상에 내려와서 협조할 때 지상의 기독교인을 찾아온다.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선한 생활을 했던 사람은 선영은 지상인의 선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레벨, 영적 기준하고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악령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병과 몇 번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죠.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뭐 성폭행범, 윤리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게 되면 음란한 영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음란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더 많은 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나쁜 영들이 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떼거리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주관하니까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러고 교도소에서는 나왔는데 나와서 3일도 못 돼가지고 또 죄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배후에 영인들이 재림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부활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은 선한 영들은 선한 쪽으로,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유교를 믿다 간 사람은 유교인들에게, 불교를 믿다 간 사람들은 지상의 불교인들에게, 기독교를 믿다 간 사람들은 지상의 기독교인들 앞에 나와서 협조를 하는데 끝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은 한 존재예요. 이 중심이 기독교에서 보면 재림주예요. 이 중심이 불교에서 보면 미륵부처예요. 이 중심이 유교에서 보면 진인, 신공자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선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영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재림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간다. 따라서 이 영인들의 재림협조에 의해서 앞으로 종교는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재림주를 중심 삼고 끝날에 역사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통일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나네트 크리스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통일교인도 아니에요.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6년 지구촌 과학의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내가 천상의 미륵부처님을 보았다 하면서 그 형상을 설명을 했어요. 미륵부처는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말법시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끝날 말법시대 3000년경이 되면 지상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새로운 부처님이 계신다. 그 부처님을 미륵부처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기독교의 재림사상은 미륵사상이죠. 미륵부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왔다 가고 나서 약 2500년간이 말법시대라는 거예요. 약 3000년 기간이 되면은 말법시대가 이제 끝날 때쯤에서 미륵부처가 현현한다고 했는데, 이 나네트 씨가 미륵부처를 자기가 영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네트가 발표한 사람이 불교에서 지상에 재림하기로 되어 있는 미륵부처의 모습이다라고 이 사람이 발표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이걸 발표해 놓고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님 얼굴 사진하고 갖다가 둘이 비교해 놓고 보면 딱 닮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재림부활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는 미륵부처의 모습이 통일교의 문선명 선생님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대모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재림주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러 가서 56년도에 청파동 부본부교에 가서 아버님께 딱 경배를 드리고 일어서면서 보니까 자기가 수년 전에 보았던 재림주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것은 재림부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재림주를 중심 삼고 이 영인들의 재림부활 현상을 통해서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통일원리의 부활론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끝날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혼란 상황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생겨나는지도 몰라요. 악인들이 재림 역사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설명을 못해요. 원리를 중심 삼고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끝날 모든 종교에서는 이 통일 원리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 지상의 영적인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